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8페이지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또 불확실한 미래 앞에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그 초대 성도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했다면,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기쁨의 능력을 덧입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을 찾는,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끌어 가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세상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랑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미국이 2분기가 32.9%가 마이너스예요.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경제만 아니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우리의 현실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기쁨을 찾으려도 찾을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돈의 때,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바로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이 세상,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질서를 회복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창조 때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근데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해요?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재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질서 가운데 창조해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어둠과 빛을 나누고, 둘째 날 물을 갖다가 하늘과 아래로 궁창을 중심으로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셋째 날 이 밑에 있는 이 물을 갖다가 격변시켜 가지고, 요동시켜 가지고 물을 한쪽으로 모으시고 묻이 나오게 하셨어요.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은 첫째 날을 채워요. 그래서 광명체를 만드셔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빛을 대신하게 하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을 또 채워요. 하늘과 땅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채우고, 하늘은 새들로, 이 바다에는 다 물고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류들로 채우고, 여섯째 날은 또 어떻게 돼요? 이 땅을 또한 채우죠. 그래서 각종 과실을 맺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나무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살기 좋도록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모든 것이 공허와 혼돈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질서로 다 만들어 가세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정말 악이 다툼의 정말 이 비참한 죄와 사망이 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찌할 바 몰랐던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구원을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셔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거예요. 구원의 완성으로 끝납니까?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질서의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질서 속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오늘 비록 코로나19를 비롯한 정말 이 세상이 그것을 위해서 흔들리고 있고 코로나19입니까? 그 외에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무질서를 회복할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예기치 못한 그런 세상들을 우리들에게 열어놓으실 거예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5년이 세상이 앞당겨졌대요. 그러니까 5년 앞당겨졌다고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들이 적응하는데 어차피 적응해야 될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이 세상, 공허와 정말 어둠의 이 세상,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바울만 흔들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도 흔들리는 세상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밖으로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많은 핍박이 있어요. 오죽하면 바울을 쫓아낼 정도의 그 핍박이 있겠습니까? 많은 핍박과 능력이 빌립보 안에서 바울은 경험했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여전히 경험하고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근데 또한 안으로는 내분이 있었어요. 유오디아 순두계, 이제 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만 유오디아 순두계가 2장에 있는 모습처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 다툼도 어떤 다툼이냐면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냐, 누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유오디아는 순두계를, 순두계는 유오디아를 괴롭게 하면서 교회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올바로 신앙이 자라가면 좋은데 그 신앙 가운데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한쪽에 또 나와요. 반면에 또 한쪽 반대로 나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 이제부터는 나를 정죄할 것도 없고 천국 가기로 이미 다 결정됐기 때문에 이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를 신으로 삼는 이 정욕적인 사람들이 한쪽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는 핍박이요, 안으로는 내분이요,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흔들리는 이 교회, 이 성도를 어떻게 잡아줘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빌립보 교회에 잘 전달되어서 그들이 안팎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것이 9절부터 11절이에요. 수많은 기도의 그 결과 하나님이 답을 주셨고 그 답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을 알면 빌립보 교회는 안팎에 많은 혼동과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흔들리는 로마 감옥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이런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도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9절은 그들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를 해요. 지식과 총명 속에, 모든 총명 속에 점점 더 그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자라가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 풍성한 사랑이 있을 때 두 가지의 은혜가 나타나요. 첫 번째가 10절 상반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의 능력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사랑을 깨달은 만큼 분별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선한 것을 분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두 번째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분별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거기에 걸맞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기도 내용이에요. 이 전체적인 이런 기도 내용을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이 기도는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노라. 이미 3절 4절에서도 뭐라고 해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흔들리는 이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권면해야 이들이 정말 깨닫고 정말 자생력을 가지고 안팎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해서 이 답이 나왔다 그랬죠? 이 답을 놓고 바울은 어떻게 돼요?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해요. 바울은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찬송을 올렸고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았어요. 감옥에서도. 지금 숨을 쉴 수 없는 그 답답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심폐소생술 같이 지금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뭐요? 기도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줘요.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줘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요. 이 기도가 상대방에는 영혼의 호흡을 하게 하는 심폐소생술과 같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지 지금 샘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마다 제목을 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매일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요.
합심해서 같이. 왜요? 그래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숨을 쉴 수 없는 그들에게 숨 좀 쉬게 하라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사랑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 안팎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재발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사랑이 그들의 안팎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예요. 물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안팎의 문제가 빨리 속히 해결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때 기쁨이 터져나오죠. 더 기쁠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자기들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수학 문제 풀 때 잘 안 풀리는데 자기가 열심히 풀었는데 딱 풀려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더구나 우리들의 삶에 힘든 삶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할렐루야죠. 그런 사람은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쓰나미와 같은 문제 앞에서도 당당해요. 왜요? 그걸 해결하시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 우리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뭐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랑은 역사하는 능력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노라 그래요. 강권은 뭐냐면 꽉 붙잡고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아가페,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까? 지금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로, 자라가도록 지금 뭐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해야 자라가느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자라간대요. 여기 지식이란 단어 앞에 뭐가 있냐면 인격적으로 깊이 알다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 지식이란 단어가 단지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지식을 말해요. 아주 깊은 서로를 아는 그런 지식이에요. 그러면 사랑에 있어서 지식은 뭐겠어요? 사랑에서 깊이 아는 게 뭐겠어요? 나 같은 자를 갖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겠죠. 온전히. 에베소서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는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평생 대속의 은혜를 알아야죠. 온전히 알아야죠. 네? 조금만 아는 게 아니라 온전히 알아야죠. 네?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총명, 이 모든은 깊은 총명이에요. 네? 이 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감지하는 그 감각을 갖다가 총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총명이, 이 사랑을 느끼는 이 총명이 옛날에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해주면 그 사랑을 느꼈어요.
내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뭔가 잘 되면 하나님 나 사랑하네 하면서 그 사랑을 느꼈어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든데도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 손에 주어지는 것도 없고 내 삶이 평탄하지도 않고 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총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나 봐.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봐.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봐. 그래서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냥 신앙생활도 종교적으로 그냥 한 번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삶은 내 마음대로 막 살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죠. 바로 그것이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과 총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온전히 알면 알수록 감각은 살아나요. 네. 이걸 갖다가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나중에 이제 3장 10절부터 17절에 나와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때문에 과거에 내가 자랑하고 뽐내고 아주 의기양양했던 그 모든 걸 배선물로 여기고 나는 그 사랑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가운데 정말 살고자 자기는 드디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대요.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 감옥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았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랑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서도 사도직의 사명을 감당하고 너 있지 않냐? 똑같다. 빌립보 성도들도 그들이 경험한 그 사랑만 제대로 깨달은다면 안팎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바울은 그 사랑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깊으면 2장에 있는 것처럼 다툼이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내가 사랑이 메말라서 다퉜네. 유오디아 순두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누가 더 사랑하느냐 섬기느냐 하면서 서로 괴로움을 주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거 잘못됐네. 2장 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낮아지고 섬김의 종을 사셨는데 이거 사랑 아니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고 종됨 삶이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네.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갈수록 영적인 감각이 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돼요? 멈추겠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분별력이 이미 있을수록 옛사람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네?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3장에 잘못된 율법주의자와 율법 폐기론자가 돼가지고 아주 부도덕하게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이런 양극단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네. 이러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랑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만히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남들도 다 어려움을 겪는데 왜 나는 더 유별나게 어려운가? 나는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자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유아적인 모습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이 사랑보다도 더 큰 문제가 올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받은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아무리 안팎에 있는 문제가 막 온다 하더라도 그건 가벼운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에게 이 큰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가 솟아나요?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랑이 메말랐을 때는 남이 나를 갖다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아프게 하면 나도 그냥 막 뒤받아 쳤어요. 막 내가 막 미워했어요. 막 그걸 뛰어넘는 사랑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향해서 못 박고 채찍질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랬거든요. 왜요? 사랑이 넘쳐나니까 그 공격을 다 뭐예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집안이 왜 힘들고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왜 힘들고 교회에 왜 어려운 문제들이 왜 해결되지 않나요? 사랑이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결핍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그 11절 이하에 보면은 멜기세덱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래요. 멜기세덱에서 얘기하려니까 젖만 먹고 밥을 못 먹는 성도들에게 말하기가 참 힘들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선악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말하는 선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선악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선은 딱 보실 때 이거 아름답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 질서 있게 있는 그런 모습을 선이라고 한다면 악은 결핍 부족함을 갖다가 악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군인이 전쟁에 터에 나간 군인이 결핍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가 결핍해요? 군인은 용감무쌍하게 싸워야 돼요. 근데 용감무쌍한 것이 결핍되면 어떻게 돼요? 비겁자가 돼서 도망가게 돼요. 그럼 전쟁에 피하는 거예요. 바로 그 비겁함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 비겁함이 악이에요. 악. 그 악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요? 결핍하면 생사가 넘나들 수 있어요. 환자가. 목사가 결핍되면은 성도들의 이 영혼이 천국지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온전한 사랑을 다 베풀고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돼요? 결핍됨으로 그 사랑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결핍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 상처받았네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메말랐네. 그래서 상처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고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마다 뭘 보자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은 메말라 있지 않은지, 정말 내 안에 사랑은 지금 풍성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걸 봐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많은 상처들은 다 결핍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이에요. 그거는 내가 사랑이 많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그 사랑으로 가득하면 주님처럼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왜요?
상대방의 해코지하려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악은 아니거든요. 그건 사탄의 악이죠. 많은 경우는 내가 부족해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나도 문제인 거죠. 빌립보 교회가 그렇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다 줬다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뭐예요?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라는 것으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요 이 모든 피조물과 강가의 창조주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요 으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함을, 그분 한 분으로 구원이 만족됨을, 충분함을, 그걸 강조한 게 골로새서라고 한다면, 빌립보서는 그들의 안팎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받은 그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록 내 삶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자라가야죠. 풍성해야죠.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두 가지 목적이 10절, 11절에 나와요. 첫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너희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첫 번째가 나와요. 여러분, 사랑과 분별이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세상의 지식이 아주 뛰어나가지고서 분별을 해요. 뭐 경제적으로 얘기한다면 저 사람은 투자에 아주 귀재라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딱 분별했다고. 그런데요,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박박사로 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대통령이라고, 권력이 있다라고, 지식이 많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분별은 정말 위로부터 오는 분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를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요.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네. 심지어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면 딱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센서가 딱 작동돼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할 거예요. 그게 좀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런 분별력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분별력이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분별력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삶의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딱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 진흙탕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은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사랑이 밑바닥에 있다 보니까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분별이란 단어가 테스트하고 증명하다 이 뜻이에요. 테스트하고 증명한 그 결과 나타난 것을 갖다 분별이란 단어예요. 우리 과학 실험에서 많이 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하고 증명해 본 그 결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그것도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테스트하고 증명해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다는 것을 테스트하고 증명해 보니까 맞아요. 그게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기쁨을 주는 것이다. 테스트하고 증명해 보니까 맞아요. 그게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이 많으면
교회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지 않으며 다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아유,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군요. 또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막 가버리니까 이거 잘못됐군요. 그런 분별력이 지금 뭐예요?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랑에 비추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분별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돼요.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어야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테스트하고 증명하라. 이 얘기는 에베소서에서 그래요.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는 게 테스트예요. 이 분별이에요.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종말에 우리가 살아갈 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 헤아련다는 단어가 분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 것은 사랑하면 안 돼요. 무엇을 사랑하는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아무데나 열정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 지극히 선한 분별을 갖게 하는 것이 뭐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요. 사랑과 대치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유오디아 순두계 서로 싸우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처방해요? 예수님 봐라.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곳까지 오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낮아지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모습이냐. 아니지 않냐. 그렇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테스트하고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정했고,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했고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힘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왜 생각났을까? 왜 발생했을까? 이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런 것들을 분별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지금 나는 제대로 올바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나?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랑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선한 것을 분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그 사랑이 빚어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는가? 그 사랑이, 그게 이제 10절 하반절부터 11절에 있는데 첫 번째가 그거예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뜻을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네? 내가 잘못된 길을 갔네? 하면서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진실하게 돼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 진실 단어가 태양빛에서 비춰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항아리 같은 거 살 때 이렇게 밝은 데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혹시 깨진 데가 있나, 금간 데가 있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봐서 흠이 없다. 그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떻게 돼요? 자꾸 회개하게 되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순수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그곳에, 말씀에 따라 믿음이 있는 곳에는 내 양심이 살아난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내 이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 진실이 사람 따라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가 복잡해요. 이게 진실이라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이런 진실한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것, 뜻을 아는 것과 똑같아요. 그 뜻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진실이에요. 네.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요. 뿐만 아니라 이 허물 없이는 뭐냐면 단어가 남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되면 내 마음이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혹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남에게 실족하게 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남을 넘어뜨리게 하고 의도적으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핍 때문에 실족하게 하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막 의도적으로 상처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니까 혹시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남을 생각하지 않고 막 으쌰으쌰함으로써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거죠. 나중에 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보조를 맞추래요. 하나님을 섬길 때 너무 앞서 나가지도 말고 뒤로 쳐지지도 말고 딱딱딱딱 보조를 맞춰서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을 권면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도 지체를 돌보면서 지체와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이런 성숙된 모습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삶을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서 갖는 마음이죠. 진실과 허물 없는 것은. 네. 이런 마음은 어느 때까지요? 일평생. 거기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든지 주님이 올 때까지든지 일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래요. 11절이에요. 이렇게 진실한 허물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래요.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한대요. 자, 근데 이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경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왔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접붙임 바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쫙 빨아올려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열매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단수라는 거 알죠? 왜요? 하나님의 인격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맺고 지체와의 관계에서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을 맺고 나와의 관계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어가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근데 이게 동시다발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데 절제 못한다? 뭐 오래 참는다고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거 다 거짓이에요.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래 참음에 평안이 있고 사랑 가운데 절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의의 열매가 단수란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모든 삶을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계속 4장까지 권면하는 그 모든 삶이 다 의의 열매예요.
오늘 본문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 간단히 얘기한다면 1장 20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삶이 의의 열매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 자체가 의의 열매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처럼 종됨의 삶을 사는 것이 의의 열매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사랑이 충만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의의 열매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죠. 어떤 사랑이요? 내 안에 있는 사랑.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놓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 사랑이 자라가도록 얼마만큼 몸부림치셨어요?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 달려갈 정도로 과거에 자랑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 사랑 알고자 몸부림쳤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하면 내 삶의 안팎의 문제들을 해결할 해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빚어져서 점점 더 진실하고 허물 없는 자가 되고 점점 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권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